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눈이 내리는 12월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온 마음을 다해 정성껏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함을 다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부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옛선지에 어느 가요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 이 절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천사 날개 펴고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찬송하도다. 우리 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천사 날개 펴고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오늘도 무엇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 예수가 거하신 곳에 참 평안과 위로가 임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주 예수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시끄럽고 소란한 이 마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잠잠게 되어지며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송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소란한 세상, 이 슬픔 많은 세상,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할 것은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소란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잠잠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다시 한번 평안함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이 세상에 예수의 오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많은 사고와 재난과 질병 가운데서도 온전히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우리 인생의 본분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축복의 성정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이 몸만 예배에 참석하는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함으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진데 돌이켜보면 나 자신을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는 존재로 변하였고 교만과 위선에 사로잡힌 존재임을 알고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우리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어 더욱더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우리 주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쳐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내어 주님 성전에서 함께 모여 찬양드리는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일을 비방하는 세상의 온갖 것에 착각하여 주님을 멀리하는 영혼들이 없도록 하시고 더더욱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삶을 똑바로 세우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위에 떨며 일상을 걱정하는 자들과 육신의 괴로움으로 병마와 싸우고 고통받고 있는 저들을 보살피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자녀들의 진로, 직장, 생업 문제 등 여러 가지 걱정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근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평안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진행하지 못한 각 부서의 계획들이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아 주셔서 새롭게 계획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새로 구성되는 사역위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삼락교에 순종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오른팔과 같이 귀 있으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고 가정에도 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 마음속에 감사와 사랑이 싹트게 하시어 항상 말씀 중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교회 곳곳에서 헌신한 교육자님들, 찬양팀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특성으로 헌신하는 최윤석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능력을 사랑으로 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대면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새해에는 더욱 뜨거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며 다복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6페이지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이 잦아들지 않고 점점 더 위험해져가는 가운데 우리가 차선책으로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그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과 또 장소를 단정히 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일날 저희가 2부 8시 반과 4부 11시 반 그리고 2시에 청년부 예배가 이렇게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부 6시 시간에 우리가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없고요. 그리고 수요일날 저녁에 저희들이
금요 영성 페스티벌을 위한 우리 중보 기도회 영상이 여러분에게 8시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우리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리집사 지원 27일 주일까지 받게 됩니다. 2020년도에 임명 받으신 분들은 괜찮고요. 새로 2020년도에 교회로 오신 분들이나 임명받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또는 교회로 연락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우리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본당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본당으로 들어오는 그 계단 쪽에 그 데스크의 책상 아래에 이 박스에 담겨져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오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여전도회가 이제 새로운 임원으로 구성되어졌습니다. 강여전도회도 언제부터 총회를 우리가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여러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지금 이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모일 수 있을 때 저희들이 따로 회장님들을 모일 텐데요. 새로 구성된 임원들이 총여전도회, 강여전도회는 그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2021년 금요 영성 페스티벌을 위한 홍보 영상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락가족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 자랑은 주제로 2020년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21년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해마다 금요 영성 페스티벌을 1월 달에 행하며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가 1월 금요 영성 페스티벌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 금요 영성 페스티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세워지는 모델하우스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가면 아파트 단지가 어떤 구조로 들어서는지를 보여주고 또 그곳에 들어설 아파트의 평수에 따라 구조와 실제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여줍니다. 바로 그처럼 우리는 금요 영성 페스티벌을 통해서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 삼락교회를 향한 꿈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려고 1월 달에는 금요 영성 페스티벌로 우리가 함께 합니다. 2021년 올 한 해에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함께 세워가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세대 속에서 또 새롭게 시작된 세상의 흐름인 언택트 트렌드에 맞춰 우리가 바라볼 때에 참으로 모든 것이 어수선하고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는 시대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기복주의와 그리고 다원주의가 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말씀이 권위가 되게 하는 교회,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되게 하는 교회,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가 길이 되게 하는 교회, 예배가 생명이 되게 하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려고 2021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금요영성 페스티벌 그 자리에 여러분의 자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기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꾸시는 그 꿈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금요영성 페스티벌에 바로 여러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함께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2021년 금요영성 페스티벌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과 찬양팀 그리고 콰이어와 중보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보기도회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상으로 수요일 저녁 8시에 제공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이렇게 나눠드리는데요. 그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꼭 가지고 우리 금요영성 페스티벌 2020년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러분 모두가 함께 그 자리에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콰이어가 지난 토요일부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콰이어 연습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페스티벌 악보집을 나눠드렸는데 그것은 그냥 악보집 이걸 하나 나눠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준비하자는 의미입니다. 그곳에 있는 찬양들은 우리가 금요영성 페스티벌에 부를 찬양입니다. 그 찬양들을 미리 우리가 부르면서 그 찬양 속에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악보를 보고 잘 모르는데 그러시는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2021년 금요영성 페스티벌이라는 그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찬양이 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커서만 하면 찬양이 나오는 곳을 다 이렇게 연결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오셔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와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금요영성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길 원하고요. 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우리 모두의 꿈으로 꾸며 함께 일어서는 우리 삼락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방금 전 우리가 2021년 금요영성 페스티벌을 위한 홍보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정말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며 그 준비한 영상입니다. 정말 그 가운데는 전하고자 하는 의도와 그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정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삼락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금요영성 페스티벌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우리는 한번 보고 지나간다라고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 담겨있는 그 의미와 그 쏟은 열정과 그 마음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정말
한번 지나쳐가는 영상으로 생각하기는 참 어렵지 않을까. 여러분 작년 이맘때에도 우리가 2020년 금요영성 페스티벌을 위한 우리 홍보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첫 번째 좀 잘생긴 제가 나왔지만 그때는 미국에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등장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영상을 보면서 저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참 많이 자주 사용하는 예화인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항상 그 집회를 할 때 보면 자주 드는 예화 중에 하나가 그 꽃다발의 예화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나쳤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자기가 결혼 기념일에 맞이해서 아내에게 꽃다발을 주려고 꽃다발을 사가지고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며 들어가서 아내 앞에 꽃다발을 내려놓았는데, 그때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오늘 무슨 날인데 이 꽃다발을 가져왔느냐라고 했을 때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꽃다발을 준비했노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내가 정말 감격하며 놀라면서요, 이 꽃다발에 대해 감격해할 때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남편이 그렇게 답하는 거죠. 책에 보니까 결혼 기념일이 되면 남편은 아내에게 꽃다발을 주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이게 남편이 해야 될 의무이니까 나는 이 꽃다발을 가져왔노라고. 그 아내는 꽃다발을 내려놓고 그냥 자기 방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남편은 아내를 몰랐던 것입니다. 남편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결혼 기념일을 맞아서 남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나는 꽃다발을 사서 아내에게 주었으니까, 나는 내 의무를 다했으니까, 나는 정말 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는 잘한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꽃다발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의무로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아내를 사랑해서 그 아내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 남편의 그 사랑의 관계를 아내는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말씀의 의도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고 순종하는 것과 그것을 모르고 순종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을 때, 여러분, 그러면 그 순종은요, 온전해지지 못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관계의 어떤 관계에서의 의무를 지켜가고 있지만, 의무는 다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지만 진정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불순종이라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비극을 맞이하는, 그 종말을 맞이하는 그 사울왕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이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왜 불순종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온전한 순종,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복잡하고 분주함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며 나아가려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이 왕을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사울의 무엇을 보고 왕으로 세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지만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9장에서 사울 왕을 소개하는 그 과정을 보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울 왕의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간접적인 그러한 이유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첫 번째가요, 그 사울의 아버지가 그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사울에게 그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임무가 주어졌을 때 그는 그냥 찾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니고요, 찾을 때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그 암나기들을 찾으려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수행했던 성실한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암나기를 찾다가 선견자 사무엘에게 가자는 종의 말을 듣고요, 그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무엘을 만나러 갈 수 있느냐라고 하며 그렇게 말할 때 종이 자신에게 뭔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것을 가지고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그는 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였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자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고 그에게 말할 때에 사울은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그 미약한 그런 집안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을 때요, 그는 짐짝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가 뽑혔을 때 그가 숨었고요,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환호하며 그 가운데 모두가 환호한 게 아니라 그를 비웃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비웃는 그 사람들의 그 비웃음 소리를 못 들은 채 하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인간의 됨됨이가 된, 그는 분수를 아는 자였고 겸손할 줄 아는 자였고 품을 줄 아는 그 인간 됨됨이가 된 그러한 모습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울 왕의 그 인간의 됨됨이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전쟁에 나가면 대승을 거두는 그런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인생을 실패로 몰아넣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1절을 보면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 왕이 되어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2년 동안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전쟁에 나아가서 많은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2년이 되는 그때쯤 되었을 때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그때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백성들이요, 하나씩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다급해지는 것입니다.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떠나가는 것을 막고 그 위기와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그가 기다렸지만 오지 않는 사무엘을 대신해서 그가 번제를 드립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요, 번제를 드리자마자 끝나자마자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를 향해서 오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오늘 11절을 보면 그 당황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사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울의 관심은요,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바로잡아서 저들이 도망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여기에 사울의 관심과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관심은 그는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그 참된 의미와 그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백성들이 떠나가는 것을 막고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여기에만 그가 관심을 두고 그 마음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이 떠나가는 것을 막고 이 위기를 벗어나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 여기가 바로 이 사울이 원하고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기름 부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라고 하지만 기름 붓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뜻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것을 서약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죽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서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큰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내가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통치자의 자리에 서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기름을 부어 세워지는 왕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생명을 다해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울의 행동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 참여해야 될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씩 도망칩니다. 기다려도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급하고 시간이 요하는 그런 때라고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사울처럼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니까 자 예배하고 자 가자, 그리고 우리가 먼저 서둘러서 예배하며 그리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사울이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이 지금 한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게 했는지 그 의미와 의도를 전혀 생각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움직여가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시며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 15장으로 넘어가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그들을 승리를 이루었는데 그 다음에 양과 염소와 많은 소를 남겨둡니다.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남겨둘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울이 전혀 헤아리지 않고 그 의미와 그 의도를 전혀 생각지 않고 그저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저 내가 원하는 승리,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가는데 필요한 그것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면 사울이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왜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이러한 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요. 그는 자신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중심이어서 보니까 자신의 삶이 그 백성들이 떠나가면 안 될 것 같고 백성들의 소리가 들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를 위해서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미와 의도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요,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를 보아야 하고요, 그 말씀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졌는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그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랐는데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한 것은 결국 그 삶의 중심이 자신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하는 것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고요, 그런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되어져 있는지 살피시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 좋아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지만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전제 조건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전제 조건이 이루어져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진실한 신뢰,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설 때 바로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받지 않으셔도 될 그 고난과 그 아픔을 당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며 그 고통을 받으시며 십자가를 향하여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며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지 그 의미와 의도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 말씀이 의미하는 것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셨기에 그 죽음으로 가는 그 길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많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또 오늘도 들려오는 소리가 확진자의 수가 1000명이 넘었다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심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맞춰져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맨소레담을 창업했던 알버트 하이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서점을 경영하면서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1887년 미국에 불어닥친 경제공황으로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10만 달러의 빚을 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때에 그가 실망하지 않고 자신의 집을 팔아서 YMCA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던 기부금과 또 교회에 그 11조를 냈다고 합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은요, YMCA에 약속한 기부금과 교회에 내는 그 11조 헌금을 나중에 돈을 벌어서 회복되었을 때 하고 지금은 그 돈을 가지고 빚을 일부 갚고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디딤돌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하는데 하이드의 생각은 달랐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과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그는 깨닫고요, 내가 신실함과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인정하는 이 삶을 위해서 YMCA의 기부금과 그리고 교회에 그 11조를 내면서 그는 그렇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참 고통스러운 시간, 눈물겨운 시간을 걸었다고 합니다. 하루 끼니 한 끼를 먹지 못해서 배고파 그렇게 배를 움켜쥐며 걸었던 그 걸음이었다고 합니다. 고통의 시간, 힘겨운 시간을 지냈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요, 3년이 지난 그 어느 날 우연찮게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맨소레담이라는 이 회사를 창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고 다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 부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 사람들은 그가 이전보다 더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전보다 더 부유하게 된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된 것이 내게 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어야 하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이심을 우리는 인정하며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이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며 우리는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높이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망합니다. 우리 삼라가족 모두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 삶의 중심이 누구인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가는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또 들려주시오.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을 걸며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내 생명을 걸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이 땅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의도를 바르게 분별하며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바로 보며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분별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며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의미와 의도를 바르게 분별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명을 걸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삼락가족 모든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강단을 꾸민 귀한 가정들 위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역사 그 열매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모든 심령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락가족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자들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에 그 걸음걸음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혼란과 복잡하고 분주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들 앞에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며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겨운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삼락가족들의 걸음마다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 주옵소서. 이 민족이 여호와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남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로 나아가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시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의미와 의도를 바르게 분별하며 오직 하나님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